우리가 장막 또는 성전,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아마 언약궤는 포로 시대가 오면서 포로 당할 때 아마 언약궤는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언약궤도 이제 나무 궤가 아니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뜯어낸다고 아마 나무 궤는 다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겠죠. 자, 그래서 언약궤는 없지만 그 언약궤를 천국 성전의 그 모습을 모세에게 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의 성전과 또 천국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대를 여는 주역.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이 나면서 진짜 교회를 통해서 또 언약 잡은 렘넌트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래, 주님의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와 또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자면 모세를 보고 또 사무엘을 보고 또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열렸구나. 또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왔구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3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힘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질 정도였죠. 영적으로 이미 다 무너졌죠. 이제 사무엘을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을 통해가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감히 쳐오지 못했어요. 그만큼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잘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세 시대가 돌입하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보일 정도로 그리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세, 사무엘, 다윗처럼 우리가요 서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임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서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서임 받을 수 없다. 그 믿음 가지면 평생 응답 못 받아요. 거의 평생 흑암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임에 귀중한 여러분 방법을 오늘 그 방법을 언약으로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게 모세를 딱 보세요. 모세를 딱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해요.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 설계도를 딱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다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와 새 절기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전과 성막과 모든 기구입니다. 또 언약궤와 세절기입니다. 잘 보세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막과 모든 기구는요,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다 상징합니다. 그 세절기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다 상징하죠. 구체적으로 세절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오늘 우리가 22절에 가서 보세요.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궤 속죄소를 말합니다.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떠한 중간 역할을 해줘요. 중보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잖아요. 바로 만날 수 없으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만난다니까요. 그래, 언약궤가 이 중간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 이걸 잘 보면 중보 역할이구나. 중보 역할입니다.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중보자로 오세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시잖아요. 내가 모세를 만나 주겠다. 찾아가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신다니까. 자,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시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 중심이 성전과, 다시 말해서 성막과 언약궤잖아요. 사무엘상 3장 8절 분명히 보세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그리 말하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그래, 언약궤와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분명하게 언약궤 모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중심이다. 언약궤 모실 성전. 하나님은요, 다윗을요, 성경에 보니까 저 목동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찾으시고 다윗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누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그래 그 사울을요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요 바울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울의 시대. 그러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시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해방되면서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이제는 준비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유가 그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 성백을 샀느냐,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게 어떤 소망이냐,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을 후대에게 가져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백을 쌓는 이유가 그 의미 중에도 하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느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막과 모든 기구가 뭐라 했습니까?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언약궤와 이 속죄서가 바로 하나님은 모세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언약궤와 증거판은 또 뭡니까? 증거판은요. 여러분, 증거판이 바로 두 돌비를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하죠. 이 증거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증거판을 받아가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댔잖아요. 그래,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광채가 났으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때는 항상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서 나왔어요. 그만큼 얼굴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니까요. 그거 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는 뒷모습을 살짝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니까. 그 영광이요. 그래, 그 주님의 영광, 그거를 살짝 보게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도 그렇게 힘있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백성들이요, 모세 뵙기를 너무 두려워했다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 7절 또 스가랴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참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만의 영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의 성전을 담을 수 있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언약궤를 내 영혼 속에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언약궤입니다. 천국의 언약궤, 천국의 성전을 내 영혼 속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국의 성전의 설계도를 다 내려줬어요. 언약궤의 설계도까지 다 내려줬습니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영혼으로 받아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영혼으로 받아붙는 거예요. 영혼으로 받게 되니까 막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그 언약궤 그리고 성전과 그 모든 기구를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막. 여러분 설계도를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영혼 속에 담겨붙다니까요. 할렐루야. 모세의 영혼 속에 담겨붙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길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오늘도 내게 담겨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 영혼이 상실되면 안 돼요. 이 영혼이 우리가요 날마다 예배 속에서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재창조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중하면서 늘 피바름의 축복, 부활의 능력, 재창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담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 담겨져야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어떻게 해서 미국 전역으로 교회도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세우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들어서 그 모든 교회를 다 세워나갔잖아요. 미국 전역에 불을 밝혔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천국 성전이 그 영혼 속에 임해 붙는 거예요. 천국 성전의 축복이 누구에게? 록펠러에게 임해 붙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심겨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성전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심어져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5천 종족 속에 성전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한 번만 우리가요 내 생에 한 번 체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애가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생애가 바뀔 거예요. 그래, 그 천국의 성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가 전 세계에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이와 같은 이 축복이요, 만약에 천국에 그 언약궤가 내게 심겨져 붙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언약궤의 축복이 내게 심겨져 붙다. 그러면 주님은 그 언약궤의 축복이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왜 그래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주셨다니까요.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천국의 언약궤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심어져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의 언약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심겨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안 떠납니다. 절대로. 물론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 떠나지 않겠지만 실제적인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살아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실제로 역사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있느냐?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늘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 방법인데, 여러분요, 교인들도 이 회개가 종교적인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회개의 방법을 주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회개.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회개. 마치 불교적인 회개. 불교는요, 왜 고행합니까? 고행하면서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있죠. 보세요. 회개만 합니까? 얼마나 고행하면서 뉘우칩니까? 모든 죄를 스가모니아트 그냥 낱낱이 회개하고 있죠. 교회도요,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인 방법으로 회개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에 태어날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적으라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죄는 노트에 다 적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해라는 거예요. 불교적인 방법입니다. 불교적인 방법. 그렇게 회개시키고 있다니까요. 종이에 낱낱이 다 기록해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게요,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복음적인 회개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엄마 마음도 아프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연 모든 죄들 생각나는 것 전부 다 그거 놓고 회개하는 겁니까? 그건 불교적인 회개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요,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적인 회개는 뭡니까? 순간순간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큰 질병이 내게 왔다, 내게 무슨 문제가 왔다, 그래서 막 생각나는 회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어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문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내게 피바름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피바름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오늘도 나의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치유하시고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이제 복음적인 여러분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 문제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 고백할 때 사단은 도망가버요. 중요한 사단이 도망가버야 되지. 무엇은 빼곡하게 죄를 나열하고 그것을 그렇게 적어가면서 회개합니까? 사단 겁 안 내요. 사단은 오늘 또 예수 보혈의 피바름을 무서워합니다. 사단이 만약에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 믿음과 어느 정도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을 사단이 보고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적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전부 다 틀린 방법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오늘 강단 흐름 속에서 왜 성전 중심이 아니고 언약계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으로 갑니까? 이게요 전부 다 보면 산당 중심으로 가요. 솔로몬 이후로 보면 전부 다 산당 중심으로 갑니다. 여로보암은요 아예 막 산당 제사장 세우고 막 산당 제사장 세우고 난리 치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산당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 산당이 너무 강화되어졌잖아요. 엄청나게 강화되어집니다. 이게요 오늘날 뭔 줄 압니까? 산당이요 이 우상의 귀신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산당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신비주의입니다. 산당 중심은 거의 다 신비주의예요. 완전히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저도 뭐 기도는 어느 정도 좀 해봤어요. 뭐 지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그래 이제 하면서 저 중암산이고 기도원에 가보면요 기도하다가 흑암 잡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하다가 흑암에 잡혀본다니까.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기도하다가 흑암 잡히는데 그게 방언인 줄 알고. 그래 기도하다가 흑암에 잡혀요. 그것뿐입니까? 예배하다가 흑암에 막 잡혀본다니까요. 예배하다가 흑암에 막 잡혀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요 오늘날 산당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회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병드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오늘 아주 중요한 내 영혼 속에 언약궤가 천국의 성전의 축복이 오늘도 심어져서 한 시대의 가장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시대가 돌립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 속에 오늘도 천국의 축복, 그 천국의 성전의 축복이 심겨져서 이 시대에 이제 진짜 우리 주님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